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또 우리 신학 강좌, 신학 레시피를 다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9강 할 차례입니다. 114페이지에 보면 제목이 제8강 한국교회의 신학 부재 현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번 8강에서는 우리 한국 교회의 신학 그동안 살펴본 이 신학이라는 개념이 올바로 잡혀져 있지 않다 라는 걸 먼저 좀 현장에 대해서 좀 그리고 그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오늘 강의 말고 그 다음 강의부터는 이제 실제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한국 교회에 신학이 들어갈 수 있게 할 것인지 목회 현장에서 그렇게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5페이지를 보면 문제점을 이렇게 짚습니다. 신학 따로 예배 따로 제목인데요. 첫 번째 줄에 보면 교리의 예전적 실천은 그 교리의 생사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 예전적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이상 교리를 뭐 아무리 기발하고 탁월하게 해석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변의 굴레, 그러니까 생각의 머릿속에서만 떠드는 그리고 논리로 이렇게 정형화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다 보면 교리와 예배가 분리되어 둘이 따로 노는 현상이 발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점을 말씀하셨지요. 교수님이 밑에서 일곱 번째 줄 중간 약간 뒤쪽에 보면 신학과 예배의 분리는 또한 신학교와 교회의 괴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예전은 리트루기죠. 우리가 뭐 예배 그리고 또 어떤 예배당 뭐 이런 여러 가지 예전 이 개념은 신학과 예배를 중재하고 신학을 예배 안으로 주입하는 매개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줄 더 내려가서요. 중간에 보면 이처럼 신학과 예배를 중재하는 예전이 없다 보니까 신학 따로 예배 따로 신학교 따로 교회 따로라는 이 둘이 굉장히 분리되고 괴리된 현상이 한국 교회에 만연한 형편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간단하게 말하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성찬식을 잘 하지 않죠. 뭐 세례식도 사실 뭐 많아야 1년에 한 두 번, 성찬식도 뭐 그쵸? 진짜 가끔 한 달에 한 번 하는 교회가 나오고 대부분 뭐 1년에 한 두 번 정도 하는데요. 예전 전례가 자꾸 이게 약화되다 보니까 신학과 교회가 이제 목회 일선 현장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논리들 그리고 실제 이 삶에서 이제 드러나는 이 액팅들이 이 두 개가 이게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자꾸 괴리가 된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뭐가 있다. 예전이 이 둘을 이어주는 그 가교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예전이 완전히 지금 잘 집행이 되지 않고 있다. 이 점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116페이지를 보면 신학은 경배를 위한 지식이고 찬양을 위한 지식이다.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죠. 첫 번째, 원래 교리, 이 신학을 구성하는 언어는 사변적인, 그러니까 막 우리가 뭐 어렵게 천사가 송곳 위에 설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극단적인 예죠. 그런 사변적인 언어가 아니라 기도의 언어이자 예배, 그러니까 경배의 언어입니다. 목표가 분명하다. 포커싱을 분명하게 해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 이 찬양을 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또 실제 생활에서 행동을 해야 되는데 또 그 가운데 예전이 있는데 그게 테올로기아라는 말 안에 있는 건데 이제 그것이 이 포커싱이 잘못되다 보니까 자꾸 엉뚱한 말을 한다거나 또 이 현장에 맞지 않게
자꾸 또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잘 집행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이것이 자꾸 혼자만 있게 되고 이상한 방향으로 가더라. 여기와 같이 소통하면서 예전을 통해서 잘 이어져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합니다. 포커싱을 잘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생각을 할 땐 하나님에 대해서 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것에 목표를 분명히 두고 어떤 논지 전개도 하고 또 한계를 그을 때는 한정을 지을 때는 그렇게 해야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116페이지 가운데 줄에 전제군주적 일신론에 중독된 한국교회라고 합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한국교회 예배 영성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도신경을 통해 삼위일체 교리를 정통으로 고백하긴 하는데 하지만 예배가 전제군주적 일신론의 경향을 강하게 띠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삼위일체론에 대해서는 머릿속으로만 그냥 그 이야기를 하고 뭐 논리를 막 따지기만 하고 그게 실제적으로 뭔가가 이제 잘 안 되고 있다. 그 예전에 문제가 있어서 그 이유가 제일 크지만 하여튼 그 이야기를 합니다. 생활과 아무 상관이 없이 이 삼위일체 교리를 말만 하고 실질적으로는 삼위일체가 아니라 전제군주적 일신론으로 하나님을 이해한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117페이지 첫 번째 줄을 보겠습니다. 끝부분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들 하나님께도 성령 하나님께도 같은 기도와 경배를 돌려야 합니다. 우리 보통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말을 걸 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제 보통 성부 하나님에 대한 언어로 시작하고 쭉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다음에 맨 끝에 마치 수거와 같이 그냥 기계음처럼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의 이렇게 하죠. 사실은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의미가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 문단에 밑에서 네 번째 줄을 보겠습니다. 가운데 조금 지나서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도 기도 드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성삼위의 성호를 모두 부르며 기도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라고 우리 저희 스승이시죠. 이동현 교수님께서 아주 조심스럽게 말씀을 또 글을 적으셨습니다. 하셨는데요. 로마 카톨릭 교회에 보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는 이런 그 호구가 있지요. 이제 그것이 사실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역으로 오히려 삼위 중에서 특정 위격에만 기도하는 것이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맨 끝에 기도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보통 이렇게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왜 그것을 붙이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중보 기도를 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만 중보 기도를 하실 수 있지요. 네, 그래서 그 앞에 여러 가지 기도를 한 다음에는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서 기도를 합니다. 그 의미가 있는데요. 근데 내용이 사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내용 밖에 없다라는 이런 아쉬운 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위험하죠. 오히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만 또 이렇게 또 기도하는 것. 또 그것에 관해서만 어떤 미스틱한 부분에 대해서만 자꾸 집중해서 그 내용을 넣는 것도 위험하고 우리 그리스도교는 원래 이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그 각각의 위격을 모두 놓고 기도할 수 있는 모두 고려한 기도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대표적인 예전에 있어서의 좀 바뀌어야 할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17페이지
전제군주적 일신론의 전형, 유대교와 이슬람교라고 되어 있는데요. 유대교와 이슬람교가 전제군주적 일신론을 갖고 있지요. 이것이 이들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다른 것은 주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삼위일체가 아니라는 점이 문제입니다. 정확하게 짚겠습니다. 그래서 뭐 유대교도 그렇지만 특히나 이슬람교는 정확하게 이단이라고 말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입장에서. 자,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 아버지 하나님이 홀로 하늘 높은 곳에 좌정하셔서 이 세상을 굽어보시며 전제군주처럼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린다는 것이 전제군주적 일신론의 주된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론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 속에 사귐의 개념이 들어설 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유대교와 이슬람교, 아까는 이슬람교에 조금 포커싱을 했는데 유대교가 오히려 더 전제군주적 일신론적인 측면을 가지는 경우도 있지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아주 그 옛날부터 성부 하나님을 주로 모셨기 때문에 더욱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들에 따르면 하나님은 홀로 하늘에 계셔서 이 세상을 굽어보시고 통치하실 뿐이며 인간과 만물은 천상에 있는 전제군주에게 뭐만 바쳐야 된다. 복종만 바쳐야 되는 그러한 존재로 인간을 이해합니다. 신과 인간의 관계를. 그것이 유대교와 이슬람교의 특징이죠. 그쵸? 뭐 하자 이렇게 하면은 뭐 위에서 뭐 예를 들어서 거기 사제에 해당하는 어떤 사람이 뭐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이러면 밑에 그냥 일반 평신도들은 그냥 쫙 그냥 따라가죠. 그 응집력이 아주 대단합니다. 아주 신에게 복종해야 된다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밑에 줄에 이것이 자칫 잘못 해석되면 심각한 신학적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데에 있습니다. 전제군주적 일신론은 한 분 하나님의 지배 질서를 강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차적인 속성을 통치나 지배로 파악합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에도 강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부분에서 특히나 어떤 설교를 할 때 이런 제안들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물론 당연히 순종을 해야 하지만 그것이 막 강압적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건 다음에 차차 이야기하기로 하고 그렇게 해서 또 나는 또 그냥 시킨 대로 해야 되구나 하는 또 그런 부분이 한국교회에도 강하게 있다. 하나님을 저기 계신 저 위에 계신 아주 높은 그런 분으로 강한 지배하는 분으로만 여기는 경향이 있다. 자, 그리고 118페이지 보면 제목 그리스도교는 전제군주적 일신교가 아니다라고 하는데요. 두 번째 줄에 삼위일체 교리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셨으며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죠. 세 인격 사이에 사랑의 사귐과 교제와 교통,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있었다.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삼위로 하나이지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는 이것을 성경에서 갖고 있는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유대교나 이슬람교와 다르게 사귐 또는 교제, 소통 이런 것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어떤 말을 함에 있어서 또 어떤 논리를 펼침에 있어서 그리고 그것이 올바른 신학을 함에 있어서의 전제이다 라는데 한국교회 그런 점이 좀 부족하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관련해서 119페이지의 도표로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쭉 내려가서 12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전제군주적 일신론으로 목회하기가 수월하다. 이렇게 물음표를 붙여 놓았는데요. 쉬울 것 같죠? 읽어보겠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 줄. 교회와 예배가 전제군주적 일신론 관점에서 조직될 때 목회자가 목회하기는 오히려 수월할지도 모르지요. 교권적이고 위계적인 질서가 은연중에 신자들의 신앙 영성 속에 주입될 테니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의 사자이죠. 하나님의 보낸 메신저예요. 목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통치한다는 이 어떤 오더, 질서가 있으면 어떻게 보면 편하죠. 그러면 목사한테 대들면은 하나님한테 대든 것과 똑같은 것이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목회를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하나를 꼽집습니다. 사실 이러한 방식으로 목회를 하는 교회가 꽤 많습니다. 많고 또 목사님이 그럴 수도 있고 목사님이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장로님들이 또 그것을 이어받아서 또 두 번째 위임 목사가 왔을 때에도 또 그 어떤 첫 번째 그 일대 담임 목사님에게 또 받은 영향력을 하나님의 사자니까 이제 그대로 그냥 우리는 그 말만 따르면 돼 이런 식으로 또 하기도 하고 또 이대 목사도 또 나름대로의 또 저거 이제 자리 죄송합니다 자리를 잡아야 되니까 그렇게 또 전제군주적 일신론을 강화해서 목회를 하는 경우도 사실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뭐 안 되죠. 이게 신학이 부재하기 때문에 늘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늘 고민을 하고 목회할 때도 해야 되는데 일반 평신도들에게도 잘 지도를 해야 되는데 이 전제군주적 일신론을 자꾸 목회에 반영을 하다 보면 아까 질문을 던졌죠. 그게 수월할까요? 아닙니다. 목회하기가 오히려 더 안 좋아요. 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건데요. 교회가 분리되기에 아주 좋습니다. 목사가 어떤 말을 했을 때 무조건 따라가다 보면 목사가 다 맞는 건 아니지요. 하나님의 메신저이긴 하지만 그 메신저가 다 옳지는 않습니다. 장창환도 마찬가지지요. 그렇기 때문에 늘 이제 무조건 뭐 따라가야 된다. 메신저니까 그 전제군주적 통치자 따라가야지.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교회가 분리가 보통 되거든요. 아니면은 분리되거나 그냥 여기는 대화 안 된다. 나 이건 틀린 건데 난 그냥 교회 나가야 되겠다 하는 나가버리는 교회에서 그냥 아웃돼 버리는 아니면 세퍼레이션 돼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기고 또 때로는 심각한 경우죠. 믿고 따라가다가 잘 안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교권 자체를 부인을 해버립니다. 목사가 무슨 뭐 대단하다고 뭐 하나님의 메신저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죄송합니다 표현이 너무 거친가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최근에 몇십 년 동안 한국 교회가 이런 어떤 약한 신학적으로 약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삼일체 교례를 많이 놓쳐서 또 그것이 예전에 방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성도들의 삶에 삼일체를 잘 이렇게 주입을 하고 있지 못하다 대신에 오히려 전제군주적인 일신론을 성도들의 삶에 주입하고 있다라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좀 나누어 봤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현상을 좀 짚어봤고요. 그 다음에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그 해답을 또 교수님께서 조금 풀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시간에 또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